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6개월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6월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즐거웠던 기뻤던 순간들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힘들고 아팠고 슬펐던 순간들이 더 많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절반 한 해 절반도 수고하셨고 고생 많았고 감사했지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새롭게 펼쳐가는 남은 6개월도 더 많은 수고 속에 더 많은 헌신과 또 사랑과 또 주님을 향한 열정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들 맺어가는 12월 달에는 더 많은 감사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저는 여러분들을 마음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감사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할 것은 많겠지요. 또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양식은 다양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마무리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의 삶, 그것은 선한 목자를 향한 눈뜨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한 목자를 향한 눈을 뜨기. 사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해의 절반 6개월을 지내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떳떳할 것 없는 부끄러운 양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은 양인데 특별하게 떳떳할 것 없는 부끄러운 양. 어쩌면 이사야 53장 6절의 고백이 적절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개월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실존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 우리의 실존이요, 아버지 집을 버리고 잘 살겠다고 제 멋대로 살았던 탕자가 우리의 실존이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세상 것 때문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음탕한 고멜처럼 살았던 창녀의 삶이 우리의 실존이요,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맞지만 완고하게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고집쟁이 양이 우리의 실존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것 많은 존재.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생각 같아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포기할 수 있고 우리의 목자됨을 포기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나이 많이 들은 다윗, 이제는 서산에 지는 해를 바라보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겁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존재, 그것이 양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양에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겁이 많은 이 양에게 그래도 희망이 하나 있는데 그 희망은 무엇이냐? 목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양은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만, 목자만 쳐다보면서 따라가는 존재, 앞에 가는 양만 쳐다보면서 따라가는 존재, 이게 양의 실존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에게는 발달되어진 것 하나가 있습니다. 청각이 하나 발달되어 있어요. 청각이 하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은 정확하게 압니다. 속이려고 엇비슷하게 자기 목자의 소리를 낸다고 흉내낸다고 그럴지라도 자기 목자의 정확한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 이게 양입니다. 6개월 지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불편한 것도 많았고 힘겨운 것도 많았고 가슴 아픈 일들도 아마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든든함은 무엇인가? 우리의 평온함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에게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살아오는 동안 고아처럼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내팽개쳐 놓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양들을 보호해 주었고 구원해 주었고 사랑해 주었고 건져 주었듯이 우리의 6개월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선한 목자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나 같은 게 뭐가 예쁘다고, 나 같은 게 뭐가 사랑스럽다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6개월 동안 여러분들 한순간도 눈 떼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이제 눈이 어두운 것 탓하지 마시고요, 앞서가시는 우리 주님만 쳐다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리는 이 귀 청각 주셨으니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의 현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정과 평온과 만족, 그것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에 그곳에서 나의 안정 확보하고 나의 평온 확보하고 내 인생의 영혼의 삶의 만족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눈 뜨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눈에 선한 목자가 들어오면은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노라라고 하지만은 교회 다니노라라고 하지만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러지만은 선한 목자가 여러분들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삶에 결핍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목자가 나에게 보여져서 선한 목자가 크게 내 눈에 들어오는 것, 세상이 크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크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과 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이 크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 커서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6개월 동안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은 후반기 남은 6개월 달려가는 길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선한 목자가 우리의 삶의 현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갈망하는 삶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두의 갈망일 겁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을 겁니다.
2절 말씀 보면은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갈망하면서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전경인지 모릅니다. 푸른 불밭, 쉴 만한 물가, 평온한 쉼과 안식이 있는 그곳, 안정이 있는 그곳, 풍족한 풍요로움이 있는 그곳, 넉넉한 삶, 이게 푸른 불밭, 쉴 만한 물가이죠. 6개월 동안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절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때로는 힘겨운 때는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하고 형통한 삶을 주셨던 선하신 주님, 큰 어려움과 실패 없이 살아왔던 6개월, 가족에게 큰 고난과 시련 없이 살아왔던 6개월, 자잘한 질병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사를 넘어드는 충격적인 질병은 없었던 6개월, 대단한 행복은 아니었지만은 가족이 함께 마주 앉아서 식사를 나누면서 웃으면서 밥 먹을 수 있었던 6개월, 자식 때문에 속 끓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내 곁에 있어준다고 하는 그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 참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면도 불구하고 교회까지 와서 함께 성도들과 더불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6개월, 교회에서 주의 일들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데 쉽지 않은 그 봉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6개월, 때로는 부딪혀서 갈등하고 상처하고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었던 지체들이 내 옆에 있었던 6개월,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선한 목자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삶을 되돌아보죠. 우리가 갈망했던 모든 것은 다 충족시켜 주시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갈망했던 수준의 것이 있는데 그 갈망의 수준까지는 못 미쳐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저렇게 선물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들, 그래서 감사하는 맥주 감사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바라는 일들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바라지 않는 길들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6개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헤아려 보면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은 때로는 선택할 수 없는 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가고 싶지 않은 삶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났을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 같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실 저는 새벽에 또 오후 5시가 되었으면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한결같은 기도가 있지요. 아마 저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 그 가정에 사고가 나게 해주세요. 그 가정 사업장 포상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자녀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의 가정에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만 했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싶은 사람들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 서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잘못하면은 두들겨 맞는데 안 서고 싶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런 세계가 안 다가오면 좋겠지만은, 이런 현실이 안 다가왔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고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도 수없이 많았을 거고요. 고민이 되어서 밥맛도 떨어지는 수없는 시간들을 보내었을 것이고요. 마음과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느낄 때도 아마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6월 초에 있었던 사건이죠. 대구의 향기로운 은혜교회 구태경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문에 보셨을 법도 한데요.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장년 6명, 청년 4명 출석하고 있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3남매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군대가 있었고요. 딸은 하경이라고 17살 되어지는 큰 딸이 있고 막내딸 하빈이 13살 난 막내딸 하빈이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새벽기도에 좀 일찍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새벽 4시 30분경에 목사님이 사는 그 사택 빌라에 4층에 살았다고 그러는데요. 빌라의 냉장고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은 30분 만에 온 집안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사모님은 40%의 전신 40%의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됐고, 그리고 막내딸 13살 난 하빈이는 화상을 입어서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런데 첫째 딸 하경이 17살 난 하경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불을 피해 가지고 바깥으로 빠져나오려고 출입구로 나왔는데 출입구가 막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출입구로 나오지 못하고 빌라 4층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척추와 고관절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1시간의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11시간의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회복할 시간도 여유도 없이 바로 화산 전문병원으로 이송해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됐습니다. 3차의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차의 수술을 받은 지 5일 만에 19일 날 그는 하나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로 원하지 않은 일이었고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목사님 가정에 다가왔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 가운데도
전반기 6개월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혹여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수없는 모양의 여러 모양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을 애송하고 있는 이 다윗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노년에 와서 서산에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 이제 눈 감으면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습니까? 예, 이건 다윗의 경험을 통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시는 선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이 그래도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는데 앞으로 달려가야 될 남은 6개월도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소생시키고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소생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손내보지 않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이 어떨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파편 하나하나를 보면은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속상한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퍼즐들을 하나하나 다 맞추어 놓았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작품이 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그 작품 안에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신앙이 결국 감사의 삶을 일구어낸다. 감사는 믿음이다.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의 인생에 감사는 가능하다는 것. 말씀을 맺으면서 하경이의 죽음을 본 오빠, 군복무 중에 있는 오빠가 쓴 편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된 다윗, 노년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는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6절 같이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따라해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품 안에 한날 한날을 살아가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거하시는 집에서, 성전에서 여러분들의 안전과 풍부함을 누려가시고, 언젠가 우리의 때가 다 되어서 눈을 감는 그 순간이 다가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그날 확신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경이 오빠 17살에 죽은 자기의 동생,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경이 오빠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편지의 일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내용이 다소 길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냥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경아, 너와 함께한 마지막 2주는 길었단다. 하루는 24시간인데 왜 나는 24시간이 지난 지금도 눈이 떠져 있을까? 이렇게 2주를 버틴 것도
기적이래. 보통 3일 만에 다 하늘나라에 간다는데 너와 마지막 8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끝까지 버텨주어서 준비할 시간을 주어서 이렇게 마지막을 함께 해주는 수많은 친구, 지인들이 기도해 주는 가운데 가서 참 다행이야. 안 울려고 했는데 차가운 마지막 내 모습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 오빠가 어른이고 맞이로서 안 울고 가족들을 챙겨야 하는데 오빠는 아직 어른이 덜 됐나 봐. 아직도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사고가 생길 줄 몰랐어. 왜 하필 우리였을까? 그 많은 시간 중에 왜 하필 새벽이었을까? 모든 게 원망스럽고 화가 난다. 오빠로서 아무것도 할 수도 알 수도 없던 나의 신분과 처지가 이때 동안 해주지 못했던 것, 모든 것들이 한편의 장면으로 다 스쳐 지나가는구나. 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더 나아졌을까? 한 번도 이쁘다고 해준 적 없고 못된 오빠로 용돈, 생일 선물 크게 제대로 주지 못하고 나만 챙기기에 급했던 내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미안해서 눈물만 난다. 덤벙덤벙해서 했던 너는 왜 지금에서야 내 눈에 이뻐 보일까? 너는 계속 못생겨야 하는데 지금에서야 사진 속의 너는 너무 이뻐 보인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는 그때 왜 재빨리 나오지 않았나며 화도 나고 원망하기도 했지만 너도 사정이 있었겠지. 타버린 집에 저녁에 혼자 너가 뛰어내린 그 자리 앞에 섰을 때에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결국 뜨거움에 몸이 타면서 뛰어내렸을 때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떨어졌을 때에 얼마나 외롭고 아팠을까? 내가 누워서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타버린 몸과 입술을 볼 때에 오빠는 미안하고 가슴이 먹먹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드라마에서 가슴치며 우는 게 약간은 이해가 되더라. 그 시간에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너무 원망스러운 하루하루였어. 이럴 줄 알았으면 휴가 때 가족끼리 여행이라도 많이 다닐 걸. 오빠가 군대에 가고 난 2년 가까이 동생이랑 한 추억은 사진 한 장도 없었어. 그저 너를 때리고 혼내고 욕했던 기억이 마지막까지 나를 너무 힘들게 괴롭힌다. 아직 성인도 안 됐는데 얼마나 이쁜 날들이 남은 너에게 하늘은 왜 이런지 원망스럽다. 하경아, 하늘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옆에서 행복하게 있어야 해. 2주 동안 버텨줘서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와 동생들 그리고 친구들과 많은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정말 고마워. 마지막으로 말 한마디 나눠보고 싶었는데 대답이 없네.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답답해. 오빠가 너무 미안해. 이제 아프지 말고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너는 우리 집의 기쁨이었다. 처음으로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사랑해, 오빠가. 왜 이런 일이 목사님 가정에 참 힘겹게 목회하는 그들에게 일어났어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다지도 모진 분이었을까? 이런 생각들도 안 밀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은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온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추락으로 부서지고 화상으로 일그러진 몸과 얼굴도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부활의 그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희망,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천국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허탈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히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6개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6개월, 어쩌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일들,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선한 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꼭 붙잡고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앞에서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수고 많았고 고생 많았던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감사로 매듭짓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6개월을 전망해 봅니다.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지만은, 자신감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발걸음 옮기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이 행복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에 감사를 캐내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